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부터 말씀을 나눕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 말미에 계시록 17장 말씀, 17장, 18장 말씀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모든 역사적인 사실과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적용을 해서 선포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뭐 다 소상하게 살필 수는 없지만 대략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심적인 것이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사마리아가 무너졌어요. 점령당했어요.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함으로 예루살렘이 점령당함으로 남왕국이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선지자들이 그 원인을 뭘로 봤냐면은 간음을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 오홀라가 간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분해가지고 내 사랑하던 여자가 말이야 다른 이 세상 그 임금을 사랑하란다니 난 용납할 수 없다. 원래 율법에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인간 세상에서도 남편이 나가서 또 뭐 어떻게 하고 들어왔으면은 처음만 돌려하다가 나중에 그걸로 끝이야,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아내가 만약에 그랬다, 이거는 그건 조상이라든지 계란 사러 가든 둘 중 한마디밖에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여자가 질투하는 거에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질투심이 강한 거예요. 그건 질투심이 강하다라는 것은 그 진실한 사랑이 그만큼 깊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볼 때는 역사적인 사건을 봐야 되는 거고, 사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봐야 되고,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했는가를 알아야 인간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계속 이걸 말하지만 사람은 하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을, 그리스도 영을 받든 세상신 마귀의 영을 받든 어떤 영을 받아가지고 그 영의 지배를 받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지, 사람이 자의적으로 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불신자다. 영의 일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자꾸 말을 못 알아듣는 건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즉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영이 거듭났으면 성령이 나의 심령과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만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신 마귀가 나의 심령과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면은 나는 마귀의 소유, 마귀의 것인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믿음의 세계의 분별인 것이거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은 이제 사마리아가 대표 성읍이고, 사마리아 성을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와서 무너뜨렸는데, 그것을 사마리아 성을 선지자들은 오홀라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홀라라는 말은 그녀의 집이다, 그녀의 장막이다, 그런 말인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고 창녀촌이다, 그 말인 거예요. 선지자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성이 창녀의 집인 거예요. 그게 간음하는 집이에요. 자, 그 말은 사마리아의 큰 산당이 있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여로보암 때부터 큰 산당을 세웠단 말이야. 거기에서 산당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산당 제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다 뭐냐, 사마리아 산당을 왜 그럼 오홀라라고 그러느냐. 사마리아 산당이라는 것은 귀신의 집이고 음료의 집이다 이거예요. 거기는 간음하는 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남왕국의 예루살렘을 오홀리바라고 그랬는데, 오홀리바라는 말도 그 여자의 집이다 그 말이요. 근데 그 여자라는 말이 어떤 여자냐면 간음하는 여자다 이거예요. 그 집에 가서 제사를 하는 것은 전부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는 말씀이 이런 뜻이다. 그래서 오홀라나 오홀리바라는 이런 용어는 말하자면 비하하는 말인 거예요. 사마리아 성읍, 사마리아 산당이나 예루살렘 성읍의 예루살렘 신전을 비하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거기는 창녀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은 그게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잖아요. 이런 이제 선지자들의 이런 영적, 역사적인 사실을 영적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는 말씀이 결과적으로 계시록 17장, 18장에 와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는데, 큰 성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사마리아 성보다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이 있고 그것은 하갈의 도성이단 말이에요. 하갈은 음녀죠. 정실 부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는 하늘의 쉬운 산과 하늘의 쉬운 산 위에 세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이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야, 이제 첫 시간에 큰 성이라는 말과 거룩한 성이라는 말이 대비를 되는 것은, 큰 성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거하는 성읍이다라는 뜻이에요. 수원성도 있지만 한양성이 훨씬 더 크지요. 그것은 크다 적다라는 것은 도시 넓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인수가 얼마만큼 그곳에서 그 성에서 사느냐 이 말이죠.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 중심에 있는 섬 중에 가장 큰 섬들을 자랑하는 것은 로마 교회에 다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요. 바다의 섬들이요.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고 나면, 즉 형벌을 받고 나면 섬들이 다시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섬들이 무시됐다 이 말이 아니고, 그것은 영적 표현이기 때문에 로마 교의 성당에 또는 로마의 바티칸 신전에 신자들이 모이지 않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 종교 체제가 심판받아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악도 간 데가 없더라 이제 이러니까 뭐 백두산 태백산맥이 어디로 없어졌겠어요. 무슨 장백산맥이 어디로 없어졌겠어요. 장백산맥이라고 하면은 이게 좀 북한식 말이고, 이제 백두산을 축으로 하는 그 뭐 차령산맥, 노령산맥, 이제 북한 지역에 이제 이런 산맥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고 이제 산악이라고 그래요. 그게 어디로 없어지겠어요? 그게 그 말이 아니죠. 그런 산등성리에 따라서 봉우리들이 있는데, 로마교는 로마교의 제도와 흐름에 따라서 각지에 봉우리들이 이렇게 있죠. 섬들이 있죠. 개신교는 개신교의 어떤 조직 체계의 흐름이 있어요. 산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악이 간 데가 없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산맥의 중간중간에 높은 산들이 있는 거예요. 유명한 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산들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맥이라는 것이 흘러간다 이거예요. 산은 산으로 어떤 맥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영적 표현이다. 이해하셨죠? 기독교는 기독교의 흐름이 있죠. 로마교는 로마교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사이 중간에 큰 섬 작은 섬 이게 그냥 있는 거예요. 바다에는 산맥 중에는 큰 산 작은 산, 뭐 높은 산 작은 산들 뭐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에는 섬들마다
큰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신자들이 모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간음하는 것이죠. 알고 보면. 그 다음에 산맥의 큰 산이나 작은 산들마다 푸른 나뭇가지 아래나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너의 침상을 높은 산꼭대기에 두고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 높은 산꼭대기에 침대 갖다 미고 올라가고 거기서 잠잠다 이러면 그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 헷갈리는 말이 많아요. 그 뭐 높은 산에 뭐 평평한 바위에 침상을 뭐 세워서 뭐 거기서 간음을 행하고 막 그런데 아니 여기 관악산 꼭대기 평평한 그런 바위에서 거기 가서 간음 행하겠어요? 이게 전부 영적인 것을 표현을 할 때 선지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높은 산 위에, 그 다음 낮은 산 위에, 거기 가보면은 산들마다 산당인들이 다 있고, 산당마다 제사장이 있어요. 작은 산에는 작은 산, 뭐 1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뭐 몇십만 명이 모이든 어쨌든 거기에서 머리 노릇하는 사람들이 전체가 그 산맥 중에서 제일 높은 태백산맥 하면은 주봉이 태백산이잖아요. 쭉 산맥이 있으면서 산이 한두 개예요 지금. 이런 것이 상징적인 표현이다 말이에요. 선지서들이라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8번째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8번째 이 여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이며 7 산 위에 앉은 음녀이며 7 짐승들을 타고 앉은 음녀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자가 짐승을 타고 앉았다 그러면 무슨 뭐 발 타고 앉았다는 거, 소 타고 앉았다는 거, 개 타고 앉았다는 거 뭐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영적 짐승들이잖아요. 세속 교계라는 건 다 어떤 교권을 가진 자들, 그 다음에 세상적인 정권을 가진 자들 위에 세속 교계가 군림하고 있다. 그러니까 평화시대에는. 그러나 이것이 악한 날이 오면은 짐승들에 의해서 오히려 밑에 깔려가지고서 눈치나 보고 있던 이 짐승들이 처음에는 저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같이 사랑하니까 그냥 음녀가 위에서 뭐 난리 막가지를 치고 해도 아이고 못 들은 척 왜냐면 자기 권세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음녀가 딴 남자한테 눈을 돌리면은 이게 말이야 내가 참다 해보니까 말이야 내가 아래 눌려가지고서 지 아래에서 해달라는 대로 하자는 대로 다 해줬더니 이건 이제 바람까지 이건 2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계시록 17장이다 이 말이야. 이것은 구약성경에 이미 예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내가 2시간을 들어 성경을 많이 찾아 읽은 거는 신약성경을 해석을 하는 원칙을 일러드리려고 그것을 시간을 들여 읽은 거예요. 그런 내용을 몰라가지고서 계시록 해석한다고 백날 떠들어도 다 사실은 가짜는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는 가짜는 소리 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해석하고 뭐 강의하는 사람도 없지만 인터넷 다 뒤져보세요. 계시록 17장 뭐 8번째 왕 8번째 짐승이 누구고 뭐 이런 것을 해석해놓은 사람 어디가 있어. 헌다 소리가 로마의 10 황제 중에 8번째 황제는 뭐 누구였고 트라이안이었고 뭐 어쩌고 해가면서 그냥 그런 소리나 해놓고 앉았고, 성경의 산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은 어떤 산맥의 흐름을 따라서 산 봉우리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산 봉우리들마다 산당이 있고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행음을 한다 돼 있어요. 구약성경을 다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은 산에서 작은 산들에서 푸른 나뭇가지 아래에서 마른 나뭇가지 아래에서 나뭇가지한테 뭐 물어봐가면서 막 거기 가서 행음을 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관악산에 가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행음만 올라가는 것이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지금 관악산에 뭐 무슨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무슨 평평한 무슨 바위돌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산꼭대기에 평평한 바위돌에다가 재물을 갖다 올려놓고 하늘 황후 또는
태양신에게 제사를 했다 그 말이잖아. 그런데 하나님 볼 땐 이것은 간음하는 행위다. 지금 이렇게 말하느라고 그런 것이지, 무슨 높은 산에 평평한 바위에다서 거기서 행음을 했다 막, 그리고 뭐 거기 뭐 푸른 나무까지 아래서도 행음하고 마른 나무까지 아래, 뭔 놈의 나무까지 아래서는 뭔 놈의 행음을 해. 그런 표현들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는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산은 높여가지고 평평하게 만든다 이렇게 됐어요. 평탄한 평지가 되게 만든다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이것은 산 꼭대기에 앉은 머리들은 낮춰버리고, 주님께서 오시면 골진 곳으로 낮춤당한 사람들, 골진 곳 저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산 꼭대기는 물이 없어요. 사실은 산 골로 내려가야 흐르는 물이 있어서 마시고 살아요. 우리가 욕심이고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인명이자며, 그래서 남편이 돈 안 벌어다 줘도 다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줬지. 안 굶어 죽었으니까 오늘 여기 왔을 거 아니야. 굶어 죽었으면 여기 왔겠어? 다 마실 물은 골짜기에서 마실 물이 있는 것이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고 힘만 들지, 그 야호나 하러 가면 모를까, 뭐 먹고 마시려면은 자기 싸질머지고 한 거나 뭐가 산 꼭대기 가서 먹고 마실 거 자연산은 없어, 거기는. 이런 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 낮춤당하고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 지상세계에서 가장 하늘과 맞닿은 곳은 가장 높은 산 꼭대기잖아. 이게 상징이잖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상징이잖아. 그런데 큰 예배당에서 만나는 건 율법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평지에서 만나자 그랬다는 거예요. 평지에서 만나자. 높은 자들은 낮춰버리고, 멸시당하던 자들은 골진 것은 메워가지고 높이고, 그래서 평평하게, 그래서 길을 도도놓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그 길을 타고 오신다. 이게 성경 예언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선지자들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것은 영감이 없으면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 원칙을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는 세속화되고 이방 잡신들에게, 이건 이제 다신주의다 그러는데, 나도 형제는 아니 삼일체 가지고 그렇게 따졌었느냐고. 근데 우리는 신관이 정확해야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건 무슨 귀신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놈의 신이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야? 한 분이면 한 분이고, 한 분이 그와 같이 세 방면으로 일을 해서 나를 당신의 소유로 취하러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이렇게 해서 서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었다, 이걸 말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니,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러고서는 지어낸 말을 기독교계에서는 나처럼 말씀 가르치면 뭐 더 이상 두 번 들어볼 필요가 없어. 무조건 이단이야 이거는. 왜? 삼일체를 안 믿으니까. 삼일체 안 믿으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무조건. 해신, 달신, 별신, 땅에다 복주는 신임은 이신, 저신, 아무 신이나 다 좋아하는 것은, 창녀촌에 사는 여자들, 남자가 지나가면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돈으로 보인대잖아. 돈으로. 참 안을 들으면 에스겔 16장에 읽어보면 아주 정말 너무 이상한 말들이 많아요.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아무 남자는 못하는 거야 그냥. 근데 세상의 창녀들은 보니까는 돈 받아가면서 창녀 노릇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이스라엘을 보니까는 아니 지 돈 주어가면서 가는 건 또 가는 대로 해가면서 이러더라는 거야. 그러다가 참 이해할 수 없단 말이야. 하나님 보신 게
그건 뭐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 복만 준다고 하면은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달 신도 좋고 해 신도 좋고 뭐 바람 신도 좋고 저 무슨 귀신 신도 좋고 뭐 아무거나 다 좋다, 이런 신앙을 자꾸 가르침을 계속 받다 보니 신자들이 상황이, 영혼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놈의 사마리아 성이 지나가는 여자들마다 뭐 다리를 벌려서 행음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막 몰상식한 말이고, 그 읽을 때 좀 얼굴이 뜨뜻하잖아요, 이 상황이. 좀 읽다가 에이로 그냥 대부분 안 읽고 그냥 넘겨버리고 이제 그런 경향이 참 많죠. 그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신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 신의 지배하에 세상 부귀 영화 권세 재물 쾌락 이런 등등 모든 것들은 다 좋다 한다 이 말이에요. 다 좋다. 그것을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큰 예배당에 가서 일요일 날마다 거룩거룩 하면서 헌금 가지고 가서 헌금 내고 말씀 듣고 가르침을 받고 오는데,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이 간음을 하는 음녀의 집에 들어가서 간음하고 나오는 족속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그런 개념에서 결론적으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그 간음하는 여자들은 결국은 끝날까지 계속 하나님이 용납해 두신 것은,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결탁되어져 있는 음력 교계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 있지만 그들을 다 불러 빼내서 하늘의 장작교회로 다 불러들인 후에 나머지를 다 심판해버리겠다라는 뜻으로 그런 17장과 18장이 실현될 때까지만 세속 교계가 로마교든 개신교든, 또 개신교에, 로마교나 개신교에 들지 않은 뭐 여호와 증인이 안식일이니 뭐 수도 없이 많죠, 잡다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용납해 주시는 것이지,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 8번째 왕, 음녀의 8번째 머리 짐승을 일으켜가지고 음녀를 벌거벗기고 불살라버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라는 건 반드시 심판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현상을 볼 때는 어떤 힘 있는 자가 나타나서 로마교를 심판해버리고 이 기독교라는 종교 체제를 무슨 재주로 이것을 없애버리겠냐?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19장에 가면 권세가 있고 힘 있는 능하신 전능하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대로 작정대로 다 그렇게 되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런 것이 안 믿어진다면 불신자지요. 사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인생의 목적을 아셔야 돼.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그랬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열불과 그 다음에 8번째 짐승에 결탁되어져 있는 짐승들이, 또 그 짐승들과 결탁되어 있는 음력교회가, 세속교계가 누가 싸운다면 어린 양과 싸운다는 거예요. 인자로 오신 어린 양은 죽은 지가 2000년 전이에요. 지금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성령이 되셨어요. 지금 이 모든 말씀은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 그래서 어린 양 혼자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쪽에는 다 들어가야죠. 나는 계속 이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이기는 거예요? 짐승의 군대를 이기는 거다. 음료 교회를 이기는 거다 이 말이요. 다른 게 아니고, 많은 무리에 앉은 음료를 심판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대접 불대접, 오늘 다 불대접 하나씩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금그릇에다가 내 금빛접 하늘 성전 재단 불을 다 하나씩 담아드릴 테니까, 그런데 우리 임명이가 요즘에 그 금그릇에다가 불 담느라고 좀
좀 힘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월자보다. 얘기는 듣지만 나도 안타까워. 그런데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잘. 그러니까 나 정말 아이고 나 힘들게 했으면 됐지. 그냥 어떻게 이상해. 나 만나는 이새들은 다 이렇게 하시느냐고. 내 5주가 다 이제 추정까지 내는 기도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하늘 성전의 금제단 하늘 성전의 번제단 불 영계 사면들 용어 속에 담아가지고 앞으로 야 나랑 같이 가서 대주 쏘다 하면은 적재적소에 다 쏘더라고. 지금 그거 불대주 준비 시켜주느라고 그래. 내가 경험이 없으면 남 심판도 무뎌. 내가 다 당해봐야 알아. 인간 세상 용어로 옛날 시어머니가 자기 시어머니한테 시달림 당할 때는 내가 며느리여도 난 절대로 이렇게 안 하리라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 며느리한테 배나다 해버리네. 툭 하면 너는 친정에서 네 애미한테 그렇게 해왔냐 이래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대나도 불쌍히 여겨야죠. 대나도 그렇게 밖에라면 쓰겠어요. 며느리 불쌍하게 그러니도. 내가 며느리 입장에서 할 때는 시어머니가 미웠잖아.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 미워오면 며느리가 다 안 미워오겠어. 그런 양면을 잘 생각해보시고 그래야 평탄하게 있지 않겠어요? 인생사를 예를 드는 것은 신앙생활도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라는 거는 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 나와 똑같지 않은 거예요. 왜? 각양의 색깔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용도로 쓰려고 그렇게 창조를 했기 때문에 너는 왜 나같이 않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그게 바로 내가 그러다 하는 사람이 하는 짓거예요.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아주 다양성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외고집이고 아주 불통이다. 이제 또 이런 면도 있죠. 양면을 잘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신앙생활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 신들에게 점령당한 거짓 신자들과 어린아이 신자들로 이루어진 큰 종교 조직인 세속 교계를 상징할 때 큰 음력 혹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을 했어요. 큰 성 바벨론은 애미잖아요. 그런데 애미는 딸들로 돼 있어요. 그런데 큰 딸도 있고 작은 딸도 있는 것이죠.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의 니므롯 왕국에서부터 바벨탑을 쌓던 그 바벨이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배를 높이 하늘에 닿도록 쌓아 올려가는 것이 그 바벨의 특징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땅에서 인간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비기려 간다. 지금 하나님과 동등되러 간다. 그 말이죠. 그게 뭐예요? 종교죠. 그게 바벨 종교인 거예요. 그럼 그거 인본주의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오셔서 하늘에 가만히 보니까 요것들이 하나님 보좌 있는 데까지 달랑말랑할 정도까지 쌓아 올렸어. 그런데 이거 못 쌓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까 하고 하나님이 생각해봤더니 이거 말을 혼자 시켜놔 버렸다가는 저 위에서 야 물 한 봉지 올려 그러면 이 아래서는 뭐 올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이 말이 안 통하면은 일이 중단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말을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럼 큰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흩어지지 않고 자기네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느라고 그거 쌌잖아요. 그런데 인간 이름이 나면 되겠어요? 예수 이름이 나야 돼요? 아니, 이것을 너무 기본 원리를 기독교인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 지금. 그런데 말을 어떻게 혼잡하게 해놨는가? 로마교는 자기네들이 교리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다 해가면서 교리 주장을 하는데 장로교단은 또 엉뚱한 소리하고 침례교단은 또 엉뚱한 소리하고 성결교단, 감리교단,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인들
하나님 교회래나 애미 교회래나 이만희 교회 하여튼 오사리 잡동사니들이 다 나름대로 다 같이 얘기만 했자는가 서로가 못 알아들어. 상대방 말 알아들으면 하나 되겠죠? 흩어지지 않겠죠? 근데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니까 어차피 저희끼리 찍고 먹고 다 해가지고 저희끼리 무너지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요. 그래서 이게 표상적으로 보면 중국 사람은 중국 말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 말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말하고 동남아 말레이시아 사람이란 말레이시아 말을 하고 이렇게 각국의 언어가 이렇게 다 다른 것은 하나의 밖에 나타난 표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한 믿음 한 주 한 성령을 믿는다 한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알고 보면 말이 다 서로 다르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 영이단 말이에요. 로마교의 교리는 로마교가 받은 영이란 말이에요. 장로교의 교리는 장로교가 받은 교인들이 받은 영인 거예요. 침례교의 교리는 침례교단 사람들이 받은 영인 거예요. 말이 곧 영인 거예요. 그것을 토탈해서 종합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조직신학이다 그러는데,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기독교계의 사람들이 다 조직신학 공부를 해서 신부가 됐니 목사가 됐니 이제 이랬었지만 각 교단마다 가르치는 조직신학 교리가 다르지요. 각각 다 다른 영들이죠. 한 교리일 거, 한 부음일 것 같으면 뭘라고 신학교를 각각 교단마다 신학교를 별도로 만들어서 자기네 교단의 밴드를 양산을 해서 내보내겠어요. 신학교라는 게 뱀새 끼치는 공장이죠. 이게 나처럼 성령 해석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가지고 내보내서 목회를 하게 만드는 이 거룩한 신학교를 뱀새 끼치는 뱀공장이다 이게 막.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신학교라는 것이, 각 교단의 신학교라는 것이 그 교단의 뱀새끼를 번식시키는 독사굴이라고 그게 구려려, 그게 독사의 구려려 그게. 이것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또는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성령 말씀에 따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인간들이 뭔가 가미한 것은 무조건 거부한다 이거예요. 이게 안디바의 영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디바라는 말 자체가 진리가 아니면 다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이 더 많지. 진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 말씀 외에 신학 교리를 갖다 자꾸 주장을 하고 툭 하면 당신 신학교는 어디 나왔나요? 이거나 물어보고 앉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신학교 무슨 신학교 나왔어? 베드로는 무슨 신학교 나오고 요한은 무슨 신학교 나왔어? 그러고 계시록에 나온 두 증인들은 무슨 신학교 나왔어? 도대체 하나님이 온 땅에 보낸 하나님의 7영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7영들은 장로교 신학을 나왔어? 침례교 신학을 나왔어? 로마교 신학을 나왔어? 무슨 신학을 언제 다닌 적이 있어 도대체? 그런데 세상에서는 나는 신학교 그런데 발도 안 디뎌봤어? 이랬다가는 그 자격도 없는 것이 그렇더만 이렇게 나와버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자격 없다고 말이죠.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학문 없는 무식한 자였는데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고 베드로 보고 말이에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더니 어디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고. 뭐예요? 그러면 지들은 학문 많은 거 잘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나 사도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거 하나를 냉철하고 정확하게 분배를 딱딱 해내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당신 신학은 했어? 하면은 신학 안 했으니까 쫙 들고 고개를 숙여. 그러면
예수님도 베드로도 신앙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했어. 아, 왜 부려? 당당하게. 그 신학 없는 데는 뱀새끼들이야, 그게. 나 이러고 자신있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나처럼.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좋게 하라고, 좋게. 사람들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좋게 하라는 거야. 뭘 좋게 해, 누구한테. 아니, 뱀 보고 뱀님들 좋게 지냅시다, 이러란 말이야? 그게 뭐야, 도대체. 그게 다 간부들이잖아, 그게. 그야말로, 이쪽 간자하고 그쪽 간자는 다르지만은 어쨌든 발음으로 해서는 간부야, 똑같이. 신학을 앞세우고 이런 사람은 사실은 나는 사탄이 사자다라는 걸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슨 책 어디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무슨 책 어디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 무슨 책 어디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역사적인 사실로 봐서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선지자들은 이렇게 예언을 했고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은 이렇게 실현되었다, 이렇게 딱딱 집어낼 수가 있으셔야 된단 말이야. 이것은 신학교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주지를 않아. 몰라요. 신학교 가면 맨 조지친한 무슨 신론이 어떻고 그리스도론이 어떻고 뭐 성령론, 교회론 회사인데 론 회사지만 그런 거 론에 파묻혀버리면은 그 영혼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마련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론을 붙잡게 마련이에요. 좀 안 올 소리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뭐 수원에 그 어떤 형제님이 그냥 자기만 신학 뭐 굉장하고 나는 뭐 그냥 신학과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아는 건지 어쩌는지 막 신학적으로 신학을 해서 나보다 더 했냐고. 그래놨더니 이제 그 길로는 아예 이제 접속도 안 되만. 그것은 뭐냐, 신학이라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신학을 똑바로 해가지고 무한가지나 정확하게 하는 게 있어야지. 그냥 대학쯤 학비만 내고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학점 따가지고서 말이야 뭐 무슨 전도사 복사해가면서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게 물어보면은 목사라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병신도보다 아는 게 없어.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림도 없어요. 따로들 그래 목사들. 그러면서 괜히 신학교 졸업보면은 말이야 하나님이 무슨 입맛박에다 별 하나씩 달아준 것처럼 그냥 짤짤없는 주장이 하려고 자꾸 그것을 바울 사도처럼 부끄러움으로 수치거리로 이렇게 아주 배설 물려서 딱 버리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종들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아주 오늘 정확하게 인을 치고 가시길 바라요. 그게 다 짐승들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들짐승 중에서도 가장 간교한 것은 뱀이라고 그랬어. 엊그제든가 내가 이거 뭐 세상사 이제 할 수 없이 비유를 드는 건데, 뭐 옛날에 이제 세력의 신을 숭상하던 그 박아무개 씨 그 권력 밑에서 소로 일한 놈 한 놈 있고 개로 일한 놈 한 놈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던데? 소, 개, 뱀. 이번에 청와대 뭔가 비서실장가 뭐 그놈은 그때부터 뱀이었다고 이렇게 나오대. 야, 사람들이 인간 나라라는 걸, 짐승 나라라는 걸 스스로 다 알더만. 신문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 신문에 우직하게 막 그냥 그 권력자를 위해서 막 일만 하는 소가 아무개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인이 물어 하면 그냥 가서 그냥 사정없이 물고서 안 놔주고 흔들고 하던 또 이제 어떤 사람이야 이제 그 사람 얘기가 나왔고 그 둘은 이제 가버렸더만. 가버렸고 하나가 살았는데 그게 이게 후계를 이은 뱀이다 이제 이러는데 그 신문에 보니까 야 그걸 보고 아니 어쩌면 이렇게 인간나라 사람들이 말이요 성경도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알아서 딱딱 집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들짐승들이
여러 짐승들이 있어요. 그 뭐 비유에서 보면 소도 나왔으니까 집짐승도 나왔고 뭐 개도 나왔으니까 뭐 집개도 있고 들개도 있는데 개라는 거는 이제 들개라는 건 이리 승냥이 늑대 뭐 이런 게 다 이제 들개들인데 들개들은 막 들개 때 만나면 제 아무리 강한 것도 못 견뎌나죠. 다 잡혀 먹어버려. 그런데 흉성된 개가 이제 있었고 소가 있었는데 소하고 개와는 이제 죽었는데 이 뱀이 살아가지고 말이야 지금 이제 뱀이 이렇게 이제 또 도로 들어갔다 말이야 거기 들어갔다 이제 이래놨대 신문에. 이야 참 뱀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예요?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병한 게 뱀이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사건이 나는데 다 그 개 머리에서 나오는 거라네 그게 뱀 머리에서 이러고 그냥 신문 해놨더만. 참 보면 참 기가 막혀야. 로마교든 개신교든 또 다른 세상적인 모든 종교 모임들이라는 것은 외관상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한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다 교리적으로는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다 이렇게 당을 짓고 나눠야 된다라는 말은 절대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알고 보면은 다 자기가 종교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야심들이 다 있죠. 그러다 보니 대회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넘치면은 우리도 이러지 말고 이게 아깝지 않냐 조금씩 해가지고 어떻게 협력을 해가지고 저쪽 우리 쌀이 흐르면 돼 해가지고 비닐이라도선 치고 시작하고 몇 년 후에는 우리 집 짐은 새 안 나고 좋지 않냐. 그런데 낼 사람 있으시면 혹시 내가 내면은 다 떠나시고 우리 지체들 중에 누가 그런 게 내면 나가라고 난 쫓아낼 거고. 각자 자기 있는 처소에서 전도를 해서 자기 집에서 모임을 시작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집에서 모일 장소가 안 되면 예수님처럼 들판에도 모이고 보리밭인가 밀밭인가 거기 가서도 모이고 뭐 산에서도 모이고 뭐 바닷가에서도 모이고 뭔 상관이 있어. 너 왜 바닷가에서 모이냐 너 왜 밀밭에서 모이냐 해가지고서 뭐 이란이라고 올라면 예수님이 그래도 나도 그런다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뭐. 안 그래요? 바울사도 왜 셋집에서 모이냐고. 바울사도 왜 셋집에서 모였으니까 우리 셋집에서 모이는 것이고 우린 다 있냐. 핑계거리는 다 있어. 바울사도 셋집 빌려가지고 오느니 가느니에게 그냥 복음 전했는데 그만한 자가 없더라고. 사도행전 끝절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도 셋집에서 이제 여기 올 사람고 난 그래서 이제 가느니 오느니 다 좋다. 여기 열려있으면 다 와라. 나가고 싶은 사람 나가고 오고 싶은 사람 오고 다 주님 손에 있다고 믿는다. 왜? 양무리가 다 목회자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투철한 기본 사상이 정신이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용어임에도 바닷가의 땅에 거하는 신자들의 종교 조직을 베드로전서 5장 13절 거기 읽겠습니다. 읽고 오겠습니다. 빨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아주 너무 중요한 한 구절이 있죠. 뭐라고 돼 있죠? 읽어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이가 있고 나나주에 이는 여자가. 이게 많은 물이 앉은 여자. 그 다음에 뭐 정결한 처녀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주님의 몸이냐 짐승의 몸이냐 지금 이 말을 지금 하는 말이죠.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인데 세속교계냐 아니면 거룩하게 분별된 교회냐 이걸 지금 말하느라고 두 여자 정결한 처녀교회 그 다음에 음력교회 많은 무리 안에 음력교회 이렇게 대비하는 것이다. 성경이라는 말하고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육신적으로 난 게 아니죠. 원래는 마가 요한이 누구의 생질이죠?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그럼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락방 주인 마리아 자매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마리아 자매님과 바나바는 남매지간이죠. 마리아 자매님의 아들이 마가 요한이에요. 바울 사도가 처음에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마가 요한도 수종자로 뒀었었죠. 그런데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으니까 바울 사도의 허락도 안 받고서 아이고 난 도저히 못 따라다니겠다고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노선과 안디옥 노선이 그때부터 이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사역의 쓰임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던 베드로의 후계자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한 거죠. 디모데 대신에 디모데와 신라가 바울 사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의 후계자가 되어야 되니까 마가 요한 대신에 신라를 택해가지고 다음 전도여행을 하게 만드신 거지요. 다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어떤 종을 누구에게 붙여서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떻게 쓰임 받는 것마저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바울 사도는 신라 보고도 바나바 보고도 다 내 아들 바나바가 아니라 디모데 보고 디모데나 디도 보고도 내가 주 안에서 난 내 아들 디모데야 뭐 디도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잖아요. 영적 후계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 제일 중심으로 하는 사역이 뭐냐면 많은 사람 모이면 여기는 잘못하면 새우젓 젖도가지 들까 봐서 그걸 난 별로 꼴뚜기 젓다 보면 짝이 나올까 나도 젖은 젓가락 좋아하긴 하지만 의중이 띠중이 다 모여가지고 잡전 만들어 놓으면 또 이거 그렇잖아 이것도.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 모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 사람이거든. 그 대신 모든 지체들이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자기 사명을 다 하실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다 하기를 바라는 거야. 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도를 아시고서 같이 동역을 해주시길 바래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